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절수로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49절까지 있으니까 꽤 긴 내용의 본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 하면 이렇게 긴 분량의 내용보다는 사실 뭘 기억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꿈 속에서 왔던 신상의 모양과 그리고 그 신상의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준 내용, 그것에 우리는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신상에 관한 꿈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나타날 어떤 나라들,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서 이 다니엘서 2장을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지, 그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었는지를, 그 배경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환상 가운데 그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굉장히 겁에 질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두려워해서 그 꿈을 알아맞추도록 했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게 되자 이제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수들,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까지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이신가라는 걸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던 이 당시의 최강대국의 이 왕도 자신이 하룻밤 꾼 꿈 때문에 어떤 일에 빠집니까?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꿈을 알지 못하고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 술객들, 박수들, 지혜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권력자들이 가진 약점이 그거죠.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도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에 약해요? 꿈에 약해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미신과 주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 위에 있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바벨론에 있는 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참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바벨론에 있는 어떤 위대한 우상들도, 신들도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지혜로워 보이고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용으로 나타나는 사탄과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어떤 짐승들, 그들이 만든 우상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막 절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보이니까. 그 우상들이, 짐승들이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도, 그 우상들도 뭘 모를까요? 바로 다음날 일어날 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우상들이,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막 좌우지하지만 여러분, 그들 앞에 놓여있는 미래는 뭘까요? 그 사단의 미래는 뭡니까? 최종적인 심판이 놓여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의 권세에 들어갈 줄은 알지도 못하고 날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앞에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장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은근히 비교하고 계십니다. 1장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고기와 이런 진수성찬을 먹고 자라는 소년들과 그리고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어떤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가, 어떤 것이 진짜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장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당시의 최강대국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1장 마지막 결론부에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왕이 3년간의 훈련을 거친 소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어땠어요? 1장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 눈을 뜨세요. 여러분 졸리시면 눈 뜨세요. 10배나 낫다고요. 이 말은 이미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이미 비교돼서 이겼다는 거예요. 성적이 10배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어떤 수능 성적처럼 시험의 결과만 10배가 나왔다는 걸까요? 저는 이 10배가 나왔다는 것이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험의 결과로서 성적으로서 10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0배는 어떤 걸까요? 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걸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2장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서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너무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 찾아볼 수는 없어서 야고보서 3장이 생각이 났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3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인간이 많아요. 근데 야고보는 너희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 지혜가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나타나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세요. 자, 14절부터 여러분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머리 좋고 뭔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지혜로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시기 다툼이 있다면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의 지혜입니까? 땅의 지혜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떨까요? 17절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투고 싸우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는 이걸 요약하면 오늘 다니엘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이 세상 지혜는 어떤 지혜인 줄 압니까? 죽이는 지혜예요. 생명을 빼앗고 이기고 죽이는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 특징이 다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의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뭡니까? 세상 지혜는 죽이는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살리는 지혜예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예요. 믿습니까? 자,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봅시다. 자막이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어봐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을 의지하면서도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니놈들 내가 어떤 생각, 니들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지혜자들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뭘 명령했어요? 그 놈들 다 죽여라. 지혜 있다고 말한 놈들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친구들까지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애 선진국 아닙니까? 가장 발전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죽이는 지혜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살리는 지혜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제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일단 여기서 다르잖아요. 자기가 죽게 된 상황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접근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한테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지혜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결국은 그 목적이, 지혜의 목적이 남들을 이겨서 자기가 출세하는 것이 목적일 거 아닙니까? 죽이는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소년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는 어떤 겁니까?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람한테 그를 설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경쟁 상대와도 같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와 용기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남들과 이겨서 단순히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경쟁 사회에서 남들을 이겨가지고 내가 부자 되고 성공했다, 이걸 간증거리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오히려 내가 위험한 상황인 걸 알면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자리로 들어가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누군가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앞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사실은 굉장히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직접 왕 앞에 가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왕은 니놈들 속셈 다 안다, 시간만 끌려고 하는 거지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도 다니엘은 그 왕 앞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좀 간이 많이 부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지혜는 왕의 꿈과 같은 그 은밀한 일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만 두 번째 접근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미 1장에서도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2장에서 어이없이 만난 이 엉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는 그 열쇠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어이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왜? 3년간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막 바벨론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등으로 최우수상을 받아서 수료해가지고 이제 잘 나갈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여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2장을 또 묵상하다가 또 생각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디였냐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막을 띄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제가 좀 오늘 바빠서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한번 찾으시는 게 좋아요. 누가복음 18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 자, 18장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그죠? 불의한 재판장 앞에 끈질기게 찾아갔던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여기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기도와 낙심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볼 때. 낙심했을 때를 말한다기보다는 기도를 멈추는 상황,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상황, 기도하다가 지쳐서 물러가게 되는 상황,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도시의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순히 불의하다고 요약하지만 실제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 안 믿는 이런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 사람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권력만 지키는 사람들인데, 자기 이익만 추구한 사람이 이게 가난한 사람, 과부 뭐 이런 사람들 신경이나 쓰겠어요? 돈도 안 가져오는데 돈을 좀 갖다 주면서 민원을 넣어야지. 돈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맨날 피켓 들고 시위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 때문에 어때요? 일종의 인간적으로 말하면 질려버렸어. 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출근할 때마다 내가 짜증이 나서 맨날 찾아와가지고 호소를 하고 이 재판장을 막 괴롭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내가 저 여자 말 들어줘야 되겠다. 그 원한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비교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찾아오는 여자의 호소를 들어줬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신데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매우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아주 악하고 불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도자예요. 근데 그 밑에서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른 지혜자들이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금식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어떤 건지 압니까?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도와 관련된 본문에 뭐가 많이 붙어 있을까요? 지금 방금 띄었었지만 은밀하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상으로는 모르겠어요. 한참 이전의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는. 근데 예레미야도 뭐라고 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작년에 암송했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걸 말해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봤지만 6장 6절에서도 보면 여기도 다 뭐가 나와 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참된 지혜는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이치나 원리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은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어렴풋이라도 깨닫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도 느끼게 해주시죠.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기에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보고 들었다라고 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나 때때로 필요하면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시고 급박하게 우리를 움직이실 때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에게 그런 계시를 주시는 거죠. 지금 100세가 넘은 그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 계시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계의 유명한 원로시고 북한 출신으로 지금 100살 넘게 사셔요. 제가 알기로. 지금도 건강하시대요, 그분이. 근데 그 김형석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아주 기독교 지성인 아닙니까? 근데 1950년에 이분이 저 경남 김해 지역을 방문을 했대요. 왜 갔냐면 거기가 자기가 평소에 알던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중학교를 세웠는데 그 중학교를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딱 8월이었는데 1950년 8월이었으니까 6.25 전쟁 터지고 피난 삼아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날 밤에 거기서 자는데 평양에 있는 자기 동생이 꿈에 나타났더래요. 꿈속에서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빠 왜 여기 있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여기 와 있냐. 내일 잠에서 깨거든 빨리 여기서 나가라. 자기 동생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아침에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터졌냐면 김해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제 막 6.25 전쟁이 터지고 막 이념 때문에 혼란 분쟁이 생기니까 군인들이 이 공산
분자들을 색출한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200명을 총살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거기 있었다면 같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살리신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근데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거나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 아는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평생 일본에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그분이 저 후쿠시마 이와키에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식당을 하시는 분, 고깃집을 하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전날 몇 주 전부터 자꾸 기도만 하면 나가라고 그러시더래요. 야, 너 빨리 나가라. 그분이 일본에서 예수 잘 믿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 나가라는 말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뭔 이야기인가 싶어서 모르지만 아무튼 짐을 챙겨가지고 가게 문을 닫아놓고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어떤 일이 터졌을까요?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지진 다 끝나고 자기 가게 가봤더니 다 엎어져 있더래요. 그 거대한 냉장고가 빼곡히 들어있었는데 식당에 다 엎어져 있었대. 만약 자기 남아있으면 죽었을 거래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급박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런 신비적인 현상만 추종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어떤 분이 기도하면 이런 걸 보여준다더라, 이런 예언을 한다더라. 여러분 그걸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의 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봅시다. 23절 좀 말씀을 거꾸로 볼게요.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환상 가운데 왕의 꿈을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왕의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실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날 밤에 보여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요 23절만 볼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해야 될 은혜들이 이런 것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19절부터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자, 짧게 봅시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 환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20절.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니, 그 앞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여러분, 단순히 요거 기도했더니 요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21절도 봅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여러분, 또 다니엘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오늘도 하루 갔네. 힘든데 하루 갔네. 또 괜히 나는 추운 거 싫은데 겨울이 와서 춥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 하루가 해가 뜨고 지는 것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해요? 계절을 바꾸시는 것. 여러분,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는 분,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는 분, 그 모든 주권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일상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2절 다 같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당장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영적인 어둠도 문제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밝혀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 신앙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자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되죠? 마지막 2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16절에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왕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던 다니엘의 말대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젠 실제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허풍친 게 아니었어요. 뻥카드를 날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때문에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밀한 일들을 깨달았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지혜를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 교회의 성도입니다. 4명밖에 없지만 바벨론으로 옮겨진 유다 백성들 가운데 기도로 머리 숙였던 바벨론 교회 성도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약 시대에는 로마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라는 거대한 사단의 세력 밑에 압도당한 사회였으니까요. 그 가운데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 교회는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겨우 몇 사람들, 천한신문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로마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신자들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벨론 왕을 이깁니다. 바벨론 나라를 복음으로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유명해요. 저는 이분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말은 기억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When I work, I work. When I pray, God work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그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일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관통할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도 늦었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